요즘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이것이 담을 쌓는 그러한 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목사로서 걱정이 되는 것이 또 영적인 거리두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늘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모이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압력이 어느 때보다도 힘을 얻고 거센 물결이 되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꽤 많은 숫자가 모였다가 이제는 한 5분의 2 정도 되는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주 받으시겠지만 토요일마다 몸이 약하신 분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또 직업상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되는 분들을 예배에 참여를 자제해 달라고 문자를 보내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주위에서는 인터넷 예배를 왜 드리지 않느냐라는 말도 듣게 됩니다. 목사님 간에도 이것 때문에 언쟁이 있고, 우리가 안 모이는데 니네들이 모여서 효과가 없다라는 말들도 나오게 됩니다. 지역 카페나 맘카페, 입주자 협의회 카페에서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댓글에는 함께 동조하는 비난의 댓글이 수도 없이 달리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댓글들 중에 우리는 어느 교회에 다니는데 우리는 예배 안 드려요 하고 올리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나올까 봐도 걱정이 되고, 또 적게 나와도 걱정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신영복 님이 지으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 이렇게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분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더 낫다고 하지만 우리 교도소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없이 살기는 더하지만 차라리 겨울이 낫다고 택한다라고 적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에 10가지, 20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해버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 징역은 자기의 옆에 사람을 증오하게 만든다라는 사실 때문이랍니다. 지금은 다르겠지만 그 옛적에는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가 옆 사람을 단지 37도의 난로 덩어리로 느끼게 만든답니다. 겨울에는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원시적인 겨울철 우정이 존재했는데, 여름에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이 옆 사람의 체온이랍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이 매우 불행하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 미움의 원인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때문에 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이 더욱더 절망적으로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잠재적인 어떤 나쁜 존재로 취급받는 것, 내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어떤 매개체로 인식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좋은 느낌을 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서울에 와서 영등포와 신길동에 잠깐 살았습니다. 거기에 양평동, 이름을 얘기해도 상관없겠죠. 코스트코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 문을 열었던 코스트코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가전제품을 사기 위해서 회원권을 끊고 그곳에 물건을 샀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저는 회원권을 해지하고 환불받았습니다. 무엇이 기분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기분 나빴을까요? 지금도 코스트코에 가면 물건을 사가지고 카트를 밀고 나오면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보면서 카트 안에 있는 물건 몇 개를, 그 중에 비싸고 작은 물건을 눈 도장을 찍어서 그게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저는 제가 잠재적인 도둑 취급을 받았다라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회원권을 해지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기니까 지금 가서 또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오래 붙들어 놓고 이렇게 확인을 하면 제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훔쳤습니다. 저 도둑놈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보던 사람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저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저를 잠재적인 도둑이 아니라 자신의 귀중한 손님으로 여겨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도 참 좋아합니다. 1년에 한 2번밖에 안 가지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보지 않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장르에 있는 영화 중에서는요, 제가 부산행밖에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이 좋아져서 저 뒤에 이렇게 하고 있는 분 보이시죠? 좀비입니다. 좀비. 좀비 영화는 정말 싫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지 그런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좀비만 되면 기피해야 하고 멀리해야 하고 죽여 없애버려야 하는 그러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다 죽여야 하고 나의 가족이라도 일단 좀비가 되면 눈물을 머금고 없애버려야 하는 존재들로 묘사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격리되어서 부모에게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자녀에게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도 전하지 못한 채 그렇게 가족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계를 파괴하고 멀리해야만 하고 완전히 격리시켜야 할 대상으로 사람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었던 자리, 머물렀던 자리는 지나가지도 말아야 하는 곳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단지 몇 번 환자가 되고 몇 번 환자의 동선이 되고 몇 명의 의심자가 되고 몇 명의 사망자로 그렇게 일컬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들도 누구의 아들, 딸이었으며 그들의 부모에게 어떠한 존재였으며 어떤 삶을 살아왔던 귀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전염병이 만드는 거리감이고 담입니다. 실제로 이제 혐오 범죄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욕설을 들어야 하고, 침뱉음을 당해야 하고, 발길질을 당하고, 때로는 날아오는 주먹을 맞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경산에서는 고등학생이 아픈 가족을 대신해서 마스크를 사러 갔다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감염자일지도 모른다는 거리두기 때문에 결국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거리두기가 아니라 차별과 다툼과 사재기와 격리와 미움과 담쌓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는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국가 간에도 우방도 신의도 없는 마스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수입해서 비행기에 선적하고 있던 마스크를 미국이 더 높은 가격을 두고 빼돌려서 자기 나라로 가져갔다는 뉴스였습니다. 사실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이런 일일지도 모릅니다. 돈을 헬리콥터에서 뿌린다고 합니다. 기축통화국들은 조폐창을 개방하고 돈을 날마다 찍어내고 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주식이 바닥을 칠 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매일 증권의 호가창만 쳐다본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양평으로 넘어가는 팔당대교는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차가 몇 킬로미터 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가본 하남 스타필드와 백화점에는 입구와 몇백 미터 앞쪽부터 차들이 밀려 있었고, 주차장 입구에는 지하부터 지상까지 전청 주차장이 빨간색 글씨로 풀이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차댈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있는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깨를 스치면서 지나가고 다리 사이로는 개들이 할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마트들이나 상점들은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언론도 그들에게는 무어라 말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아래에서는 그들이 광고주의고 그들이 경기를 만들어가는 소비를 창출해내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맹자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활 만드는 사람은 사람이 상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방패를 만드는 사람은 사람이 상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방패 만드는 사람이지 활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염려하고 싶은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감염보다도 더 위험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나라 경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강의 범람이 은빛 고기를 몰고 오는 것 같지만 하류에 있는 큰 물고기들이 강을 치고 올라오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 물이 범람하고 나면 수많은 밀박과 볕단이 썩어 나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불안은 무시무시하게 입을 벌린 채 일시에 밀려드는 거대한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일어날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성남 파도는 우리의 발치 아래까지 차고 넘쳐서 이제 우리를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염려했던 범람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전하면 인터넷 예배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였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인정하고 교회 예배당이 문을 닫게 되면 당장은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어려움을 비켜갈 수 있고 비늘을 반짝이는 물고기 떼를 몰고 오는 것 같고 우리에게 이것이 윤택함을 베풀어 주는 것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땅 위까지 물이 넘쳐 흐르게 되면 반드시 그 물결은 무수한 밀더미를 썩게 만들 것입니다. 신학과 경제 논리, 사회적 여론이 합쳐져서 고색 창연한 빛을 띠기 시작하면 예전의 이상을 새롭게 복원시키는 일은 정말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3짜리 아들을 지금도 예배에 참석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3 동안만 학원에 가면 되지 뭐 교회에 가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고3의 시기가 아닙니다.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렵고 중요한 시간이 올 때에 만약에 지금 교회에 가지 않으면 예배는 뒤로 미루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는 아무런 준비 없이 너무 쉽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앞으로 사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교회에게 잠시 예배당을 폐쇄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이어지면 동성연애나 동성결혼, 낙태 등을 교회가 반대하면 교회를 향해 비난할 것이고 그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인터넷 예배를 인정하면 성찬식이나 세례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냥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가 원하는 설교하는 목사님을 찾아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캠핑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이패드를 놓고 그것을 들으며 우리는 오늘 인터넷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사울의 성공 신화와 함께 시작합니다. 사울은 여러 적과 싸울 때에 그들보다 우월했고 연승을 거두었습니다. 시내산 지역에서 아말렉과 붙었던 전투는 큰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울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았고 결국은 사무엘과 사울은 대립하여 싸우게 됩니다. 사울이 부도덕하거나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울의 두 번의 행동은 모두 사리에 맞고 지혜로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번의 불순종은 모두 다 예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은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전투를 준비시킬 사기를 북돋우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스스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저지른 불순종은 아말렉과의 전쟁 다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유물을 완전히 파괴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려고 좋은 짐승들은 죽이지 않고 두라고 허락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마음이 그 행동의 동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사울의 우선적인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단합시키려고 예배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동기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한 것입니다.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크게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일을 잘하려고 노력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편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였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울의 예배는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수단이 된 것입니다. 수조 원의 돈을 풀면 행복해지리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돈도 자고 일어나면 똑같은 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하는 방법,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모여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그만두고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배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단지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예배하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모니터 앞으로 내쫓고 모니터 앞에 바라보고만 있으면 예배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예배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나 예배의 지침 가이드를 보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공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여야 예배입니다. 셀, 목장, 전도회, 작은 단위의 공동체로 작은 교회, 작은 예배로 흩어져서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요, 역동성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대형 교회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가 유기적으로 살아서 작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라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데 작은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공동체라면 그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라
비만한 교회요, 균형과 건강을 잃어버린 교회인 것입니다. 너무 덩치가 커져서 가눌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디 오늘 세상에만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누구보다도 거기에 대해 민감하고 거기에 많은 기록들을 두고 있습니다. 문둥병이 걸리면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격리되어 있었고 즉시 진 밖으로 쫓아내어졌습니다. 유출병에 걸린 여인들은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었고 물건들을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만지면 부정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들을 재질별로 씻고 때로는 불태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격리되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의인들의 공회에 들어올 수 없었고 유대인들의 마을 가운데 함께 거할 수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로, 부정한 자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 격리를 깨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50년 전에 중국에 어떤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에 선교사 한 명이 그 중국에 있는 전염병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검체를 가지고 샌프란시스코 항구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중국에서 전염병이 도니까 검역 당국이 비상을 걸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물건마다 다 검사를 하고 사람들의 발병 여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가 백신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가져온 그 검체를 자기의 입에 넣고 삼킵니다. 그는 그 검역 당국을 그냥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가서 말합니다.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이 내게 있습니다. 나를 보고 내 피를 뽑아서 그 백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국가적인 반역자지요. 격리를 깨워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백정 박성춘의 이야기를 아시죠? 한번 백정은 영원한 백정이었습니다. 그는 백정이었기 때문에 백정의 마을에서 백정의 딸과 결혼하여 백정 아들을 낳았습니다. 백정은 가장 천한 신분으로 절대로 상투를 올릴 수 없었습니다. 상투를 올릴 수 없었기에 망건이나 갓도 쓸 수 없었습니다. 망건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은 미성년자 어린아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백정이라도 어린아이 취급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한이 된 이 박성춘은 자기 아들 봉출이를 선교사 사무엘 무어가 교회 안에 만들었던 학당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동학혁명과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콜레라가 서울에 창궐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콜레라가 심했는지 하루에 300명씩 죽어서 성문 밖으로 실려나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박성춘도 콜레라에 걸렸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해봤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들 봉출이가 낯선 외국인 두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곤단골 교회, 곤단골은 지금의 종로입니다. 곤단골 교회의 사무엘 무어 목사와 재중원 담당 의사였던 에비슨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 당시 에비스는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에비스는 격리와 금기를 깨고 왕의 의사가 백정의 마을로 가서 백정의 이마에 손을 얹고 그를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의 주치의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던 자기에게 그렇게 와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 박성춘은 봉추리가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자신의 두 딸도 에비슨이 운영한 여학교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곤당골 교회에 나가면서 1895년 무오 목사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박성출만 격리되었고 백정들만 격리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한 격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어떤 나라에서는 치사율 0.1%, 어떤 나라에서는 치사율 10%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았던 그 죄는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치사율 100%의 병이었습니다.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었고 영원한 삶을 보장받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격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곁에 우리를 두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 손이 닿는 곳마다 다시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문둥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대시고 스스로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부정한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사회적인 격리를 깨고 영적인 거리를 없애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할 부정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으로 영적인 격리가 된 세리장이 군중 속에서 혼자 숨어 지켜보던 그 나무 아래로 다가가서 내 앞으로 내려오라 부르시고 외로웠던 사람, 소외되었던 사람, 거리를 두고 영적 격리가 일어난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이들이 모여서 주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이유입니다. 출애굽의 10번째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양을 희생물로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가게 패스오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고 다시 유월절이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제물로 드릴 양들을 성전에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날의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 밖 갈릴리 언덕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장자 흠없는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바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이들의 마음 문에 설 주마다 지워지지 않는 피의 자국을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 모든 차별과 벽을 허물어 내렸던 생명의 십자가,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이 끝나지 않는 한, 그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설주에 묻어 있는 한, 사회적 격리는 있을지라도 영적인 격리는 이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격리를, 영적인 격리를 끊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거리두기, 영적인 격리는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